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한 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의 일 돌파를 하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의 절반이 지났죠. 주일날 은혜 받은 게 고스란히 남아 계십니까? 고스란히 남아 계시나요? 온데간데 없죠. 계속 휘발되는 이 사태를 어찌할꼬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저희가 수요일 되면은 워낙 옛사람의 습관, 모습, 패턴들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신 은혜가 온데간데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한 주의 중간 지점인 이 수요 예배를 어떻게 성도인들한테 더 탁월하게 풀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9월부터 좀 정돈이 되는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요거는 추후에 8월 달쯤에 이제 중부안부터 광고가 나가긴 할 텐데 정돈이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함께 또 누려주시고 그 가운데 한 주의 절반이 흘러가는 이 지점에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일상에서 저희들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의 얘기를 들으세요? 주일 말고요. 주일은 저희가 인식하고 있으니까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은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지만 주중에 누구의 이야기를 주로 듣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누군가 들려주는 소리를 듣고 그걸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에서는 땅만 보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땅에서 들려지는 메시지를 내 것으로 취해서 내 것으로 잡아서 나랑 상관이 없을지언정 그냥 불안과 두려움이 그 메시지를 확 잡아서 그게 내 정체성으로 막 살아가는 게 우리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성령이 충만하면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걸 분별할 수 있어요. 아유, 이 땅의 메시지네.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네.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네. 그래서 쳐낼 수가 있어요. 쳐낼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영적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겐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이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 기도하면서 저의 모습을 정돈하며 개워낼 때마다 하나님이 되게 부지런히 신실하게 계속 터치해 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터치해 주시는 게 있으실 텐데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누군가가 한 얘기, 그게 저희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되게 친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TV에서 뭘 봤어. 아니면은 지나가다 그냥 툭툭 들려지는 소리가 있어. 그 소리가 나한테 되게 영적으로 되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 그거를 다 하나씩 다 끄집어내시거든요. 끄집어내서 이거는 너의 정체성과 맞지 않아 라고 하는 걸 막 드러내주세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누군가가 했던 얘기를 제가 무심결에 받아서 그걸 내 정체성으로 심고 있었어요. 그게 막 드라마틱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거를 제가 확 받아서 그게 내 정체성으로 막 삼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막 뿌리를 내리고 그게 결국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조심한다고 해도 누군가에게는 되게 선하게 흘러갈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선하지 않게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 모든 거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겐 그래서 필요합니다. 혹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스크래치가 나고 다른 관점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걸 아시거든요. 그 열심히 계속 우리를 끄집어내서 그 스크래치 난 부분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우리를 다시 한번 재정돈해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오늘부터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 막 어마어마하게 무시하게 막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영적 전쟁이라고도 하고 믿음의 싸움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모든 게 끝났어요. 다 끝난 일이에요. 다 끝난 일이라서 그분은 끝난 건데 우리는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계속 이제 걸러내기 위한 믿음의 싸움의 여정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분명한 선과 악이라는 게 알겠으면 누가 봐도 나쁜 거면 우리는 쳐낼 수 있죠. 근데 성경에 말합니다. 악한 영들이 어떤 식으로 침투하느냐? 광명의 천사처럼 침투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침투를 해요. 그래서 너무나 별거 아니게 스며든 게 그것이 나를 생각을 조금씩 변질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자리까지 오게 합니다. 요즘에 뭐 넷플릭스나 드라마에 보면은 뭐예요? 영적인 것에 되게 관심이 많구나라는 생각 많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 종류의 매체가 진짜 많아요. 가령 뭐예요? 저기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제가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승과 저승을 가지를 못하고 막 떠돌아다니면서 뭐 그런 비슷한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떠돌아다니면서 누군가 억울한 일 때문에 죽임을 당해서 막 구천을 떠돌면서 막 그 사연을 들은 주인공이 안타까우니까 그 사람 대신해 가지고 뭐 이렇게 풀어주는, 원한을 풀어주는 뭐 이런 이야기들 진짜 많고, 그래서 젊은 사람도 굿이라든가 이런 점이라든가 이거 진짜 많이 봅니다. 그 수요가 되게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현실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현실에 답이 없으니까 현실 너머에 있는 것을 계속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가 1회인가? 그걸 봤어요. 넷플릭스에서 하는 거 봤는데 저도 그 굿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얘기 듣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풀어줄 것 같은 거예요. 거기에 막 사람의 감정이 같이 동화되게 만들었다 보니까 왠지 내가 귀신이나 점을 보거나 굿을 하면은 왠지 내가 지금 이렇게 막혀 있는 것들이 풀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들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는 생명줄로 가는 걸 어떻게든 막습니다. 죽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생명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근데 죽을 수 있도록 그 길을 계속 열어놔요.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 단절을 시키는 게 타락한 권세 잡은 것들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별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그런 게 침투해 있는 게 요즘의 세상입니다. 성경에는 특별한 사람만이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일상에서 두려움과 불안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는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제자들 파송할 때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권세를 주셨고 뭐예요? 축사 주셨잖아요. 병 고치고. 이거는 그냥 일상에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이 아닌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과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권한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예수의 발 앞에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는데 계속 막혀있는 그 지점에 내가 쌓아내야 되는 영적인 근육이 뭔지 우리가 이 시간부터 이제 하나씩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후반기 동안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서 내 존재의 변화가 어떤 권세를 가졌는지, 그리고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 그리고 내가 어떤 걸 장착하고 싸워 나갈 수 있는지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가장 처음에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이 되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냥 갑자기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고 우리는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동체를 세워주셨죠. 그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죠. 하나님이 신약시대에는 가정이 확장된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교회를 세워주시면서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유일하게 희망일 수 있는 이유는 이 땅에 매여 있지 않아서 그래요. 이 땅의 것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준 거니까. 어떤 곳에 매이지 않고 자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교회만이 우리에겐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자꾸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고 그래서 이 세상의 종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시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는 세상의 흐름으로 막 살던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내 안에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전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해 나눔할 때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요새 굉장히 저한테는 고민되는 여러 지점들이 뭐냐면 일상적인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 이 믿음의 싸움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신 건 딱 하나예요.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일상의 삶에서 거룩하게 살라고 하셨어요. 일상의 삶에서 다른 거 없다. 그냥 너의 일상의 삶,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을 먹고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일정들을 진행하고 그리고 다 씻고 잠자리에 들기까지 이 모든 너무나 평범해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탁월한 것도 아닌 이 평범한 이 일상을 거룩하게 보내는 거, 그것이 영적 전쟁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합니다. 사실 먹고 마시는 건 뭘까요? 먹고 마시는 거. 인간이 무조건 해야 되는 되게 원초적인 욕구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초적인 욕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일상에서 욕구를 해결하는 이것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게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요즘 말씀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에서도 동일한 말을 하는데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만들었고 내가 그를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죠. 우리가 이사야에서 계속 얘기했다시피 이방 나라를 몽둥이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이제 심판하시고 다시 새롭게 막 회복시키는 그 과정에서도 계속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거야. 이리로 오라. 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그 영광이 어디로 갈까요? 다른데 우리는 계속 경배하고 뭔가 찬양하고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먹든지 마든지 마시든지 모든 거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고? 그러면은 나 이제 내가 하는 모든 거 다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컨펌 받고 그럼 해야 해요?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난 성직자도 아닌데 어디 뭐 수도원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세속적인 곳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매 순간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빚어지고 새 영을 받았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죠. 이 땅을 밟고 있죠. 그 말은 아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몸의 습관보다 옛사람의 몸의 습관이 더 강력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당황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조금 인식해서 한 번이라도 살아보려고 하면 막 몸소리쳐. 왜 그러냐고 막 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안 하신 분들이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파요. 굉장히 컨디션 되게 안 좋아요. 그런 과정을 겪지 않고서는 우리의 몸은 새롭게 재정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몸뚱아리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영광을 받으려고 계속 구걸하시는 걸까요?
구걸아 왜 영광을 안 줘? 나는 너희들이 영광 안 받아서 나는 되게 빈약해 라고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아도 그분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빛이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천군 천사가 계속 찬양하잖아요. 그분의 아름다우심,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영화로우심을 가지고 계속 찬양, 그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광을 드리든 안 드리든 그분 존재 자체가 그렇게 빛이시고 영광스러운 분인데 우리가 그렇게 굳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 초점이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일상의 삶에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 고백이 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있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몸뚱아리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는 것이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가로막혀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러면 아직도 나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그 과정 중에 있음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내 존재의 이유라면 그러면 믿음의 싸움을 앞으로 이제 계속 저희가 살펴볼 건데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응답이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를 놓고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할 텐데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승리하는 일상의 경험을 쌓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죠. 우리에게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옛사람으로 회개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승리하셨음을 그 지점에서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새롭게 몸을 틀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면 로마서 1장 19절 21절 말씀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습을 알면 이거 내가 자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있는 걸 내가 막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귀로 마음으로 눈으로 쫓아와 주십시오. 로마서 1장 19절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은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미 하나님을 알 수가 있대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이미 보이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대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 세계를 보면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핑계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하나님을 자연 만물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자연을 투과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핑계지 못한대요. 핑계지 못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대요. 근데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지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계속 내가 핑계대는 지점들이 있어요. 막 합리화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 애써 외면하는 거, 애써 정말 힘줘서 외면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뭐가 필요하다? 승리하는 경험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냉소적인 말, 불평불만하는 맛이 습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그렇게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삶의 자리에서 인식하게 하신다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지점을 싸워야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승리의 경험들이 계속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살려는 결심을 하십시오. 주 안에서 행복하려는 열정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모두는 열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열정이
막혀 있든가 실패의 경험이 있든가 이래서 혹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열정을 막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모두는 다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열정이 하나님 안에서 풀어갈 수 있도록 열정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 난 장난감인가? 나는 그냥 내 생각이나 이런 거 다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나를 그냥 막 내어드리면 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크게 만족함을 경험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크게 만족함을 느낄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가 어떤 건지를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툭 던져놓은 메시지는 뭐냐면요. 생각을 바꿔놔서 그 생각 바꿔놓은 것 때문에 억울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땅 권세 잡은 자들은 우리에게 주는 얘기가 뭐냐면 억울함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못하게 막으셨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로 계속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억울해하는 거예요. 자꾸 뺏긴다고 생각하고 자꾸 하나님은 나를 되게 못 살게 하신다고. 내가 장난감이에요? 왜 나를 이렇게 조종하려고 하세요?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들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얼마 전에 한 분이 이제 저한테 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사실 탐욕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탐욕이 나쁜 건가요? 나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모두는 무언가를 갖고 싶어 합니다. 무언가를 채우고 싶어 하고 내 결핍을 채우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함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이거는요, 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 욕구를 내가 안 해야지 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욕구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 뿌리가 뭐냐, 그 시작점이 뭐냐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내 안에 있기에 하나님이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내 일생을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풀어가는 그 감각이랑 내가 불안과 내가 스스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내 결핍과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거랑은 전혀 다르게 길이 펼쳐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조금씩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의 결핍과 나의 욕구는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려야 채워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경험을 했죠. 내가 다른 대상에게 나의 욕구와 결핍을 채우려고 막 몸부림을 쳐도 그 대상이 나의 욕구를, 나의 결핍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배하게끔 그 열정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태어났기 때문에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길대로 제대로 발현하지 못하면 우리는 메말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헛되이 소비되지 않도록 불신과 불안함과 억울함의 열매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을 이제는 단호하게 우리는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이미 비춰주셨대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기뻐한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지만 우리는 무럭무럭 자라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게 영광이거든요. 근데 자꾸 세상의 메시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계속 끊어내고 다른 메시지를 줘서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고 계속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게끔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어주신 빛 따라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옛사람의 모습을 끊어내고
그 끊어내는 믿음의 지점에서 영적인 믿음의 근육을 계속 키워나가려고 하는, 그 승리의 경험을 계속 해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걸어가는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 교회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땅의 가운데서 여전히 결핍으로 허덕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온전히 전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